신문을 보면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져서 이 파탄난 가정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30대 부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두 딸을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사이비 종교인을 만나고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1억 3천만 원을 빼앗겼고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모텔에서 자신의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자수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컷 뉴스에서도 이단 신천지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소개됐습니다. 평화롭던 김 씨의 가정에 갈등이 생긴 것은 김 씨의 어머니가 신천도 신도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부부가 다툼이 많아졌는데 결국 어머니가 아내까지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말다툼이 심해져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아들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과 교회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유병헌이나 박옥수의 구원파나 정통교회를 크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다 같은 교회 아니냐? 그냥 교회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 성도들도 이런 이단에 대해서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신흥 종교 및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 388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 96개가 기독교 계통입니다. 이 안타까운 건 이런 이단에 빠지는 불특정 다수가 한 달에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넘어간다고 하죠.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경계해서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도님들은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이단 사이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 정통교리를 위배해서 가르치는 반기독교적인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비는 교리나 신학상의 문제의 이론보다는 이 겉모습은 기독교의 모양, 기독교의 모습을 빌어서 이 미신적인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비기독교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반기독교적인 집단이고 사이비는 비기독교적인 집단입니다. 사실 이 사이비는 구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냥 딱 봐도 이상합니다. 쟤네들은 사이비야. 이상하다. 이 성도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반기독교적인 집단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런 이단에는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사이비나 이단들은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단이나 사이비는 한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주는 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이 땅에서 이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1명, 그리고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과거에는 50명이었는데 이 신앙촌의 박태선과 이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48명입니다. 하나님이 21명, 예수님이 48명. 신천지의 이만희, 정명석의 JMS 등 거의가
이 교주 중심의 신앙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안상홍을 재림예수라고 말하고 장길자를 성령의 신부, 이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록 씨는 하나님과 자신이 한 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상화하는데,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나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약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은 그들은 교주를 절대화시키거나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람들 모두가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50명 중에, 아니 48명 중에 진짜 재림 예수는 누굴까요? 없죠.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 딱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신천지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만희는 재림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면 결국 교주 이만희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교주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마치 그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하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말씀인데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아멘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신들의 억지 교리와 이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인 건가 하면 끝말잇기 노래 같은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원숭이는 사과다, 원숭이는 비행기다, 사과는 결국 백두산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에 있는 짐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짐승들에 다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번역,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결국
에돔 땅이 재앙으로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이 짐승들이 몰려와서 이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예언이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고 다 짝이 있어서 번성해서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들으면서도 까먹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 사이비 이단에서 성경을 편협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그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건 거짓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물론 구약의 성경대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상 안식교의 안식일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배를 안식일에 드려야 할지 주일에 드려야 할지 매일 드려야 할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를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드려야 되는지 주일에 드려야 되는지 매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명쾌하게 대답하죠. 상관없다. 사도 바울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교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안식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혼이 멸절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영원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들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은 안식교회도 전도가 안 되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가 안 돼서 예배를 일요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인데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자신들의 교주인 안상홍이 재림 예수이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이었다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재위 기간, 다윗이 왕으로서 일했던 기간이 40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던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7년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려면 40년을 다 채워야 되는데 37년의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재림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안상홍.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안상홍이 1948년에 30세가 됩니다. 이때 안상홍이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고 67세가 되던 해인 1985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67 빼기 30은 얼마죠? 37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 37년 동안 복음 사업을 하면서 이 나머지 예수님이 못 채운 37년의 기간을 채운 재림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상홍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데 그 장길자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 어머니,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교주였던 안상홍이 안식교에서 교리를 배워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과거에 재미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에 주의 강림의 시한을 제안하고 정하고 열렬히 운동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거짓말 투성이의 이단입니다. 이런 전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파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정확한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우리가 정통교단에서 이 교리적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쉬운 데가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크게 세 갈래인데 권신찬 계열, 이요한 계열, 그리고 박옥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딕 요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이 사람은 트럭 운전수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그 중에 박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구원파에 빠졌다가 나온 이제 침례신학교의 정동섭 교수라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구원파에 있는 동안 박옥수를 살펴봤더니 이 박옥수 씨는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권신찬, 이요한 같은 경우에는 긴박한 종말론,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박옥수 같은 경우는 이 현재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해줘라는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 교주 얼굴을 이 박옥수 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그 박옥수 구원파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정통교회에서는 인간론을 말할 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옥수 씨의 구원파는 그 인간을 신분상으로는 죄와 범죄를 구분하면서 그가 죄사함을 깨닫는 순간 의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의인이 되기 때문에 성품도 의인이 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통교단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박옥수와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명 구원파를 가리켜서 깨달음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과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나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신천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 돼서 종종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최근에 신천지 교인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천지 교인이 자신이 무슨 독일의 대학 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몰트만 아시겠어요? 당연히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조직신학의 거장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런데 혹시 바르트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물어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했죠. 몰트만이 바르트 제자예요.
당황하는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인데 신천지라고 말하면 대화를 안 하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토를 한 거죠. 뭐 좀 순진한 친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작정하고 대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신도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라서 이 신천지 신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완전히 분석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뭐 성경 이야기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부분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신도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배워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자기가 배워왔던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야기해도 당신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안 될 겁니다.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말들 잘 생각해보고 공부해서 다시 오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나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뭐 신학생이고 또 이단에 관심도 많고 변증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잘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상대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합니다. 알 수 없는 단어들이죠. 그때만 듣고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단어들을 말하고 그 원어들을 푸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뭐 있어 보이게 하거나 제가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이 쓰여졌던 원래의 언어,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야 되고 또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과 상황,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 배경과 말씀의 기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한글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한글에도 그 번역상에 몇 가지 오류들이 있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어휘들이 있어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교수 사칭 신천지 신도도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굳이 그런 내용을 살펴야 되냐? 왜냐하면 이 개역 개정 성경만 사용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게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그런 비유풀이를 들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감탄합니다. 이 감탄하는 게 당연하죠. 이 말도 안 되는 걸 말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멋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던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 너무 다른 비유풀이나 성경 해석을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지금 20-30분으로 설교하는 게 안 되고 뭐 1시간, 2시간도 모자랍니다. 오늘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정통 교리에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도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나눔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설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갖고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고 성숙해지고 이단의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사입이나 이단의 공격을 능히 무찌르고 또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뜨리려고 하는 다른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